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 성탄절 전까지 이제 대강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기간 동안 대부분 교회 제단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대림환이라고 해서 저 안에 초를 놓고 매 시간마다 초를 하나씩 붙이고 마지막 저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불을 붙이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아드벤트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도착했다,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시점으로 이 의미가 다가오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장차 오게 될 그 어떤 날, 그 미래에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여하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 보았으니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우리에게 새겨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죠. 그 말씀은 장차 오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예고, 막연한 기다림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라, 각성해라, 재확인하라, 이런 의미로 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보는 것이죠. 왜 돌아보는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건은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다가올 사건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단지 잘 느끼지 못하거나 그것을 애써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뿐이죠. 아마 그거는 힘을 통해서 지배하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빛이신 주님의 오심,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역이 아주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아주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건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첫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행하면서 공통적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던 곳을 중점적으로 그곳에 중심을 잡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곤 했었는데, 이미 유대교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적 전통에 대한 집착 또는 이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일컫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던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극렬하게 그들이 저항을 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걸 피해서 피신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피신을 떠났고 또 베레아에 있는 동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그를 못 살게 굴죠. 말하자면 요즘에 이단 논쟁 같은 것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결국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지역으로 서둘러 피신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이 교인들, 사랑하는 교인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이 바울 일행이 어땠을까? 심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도 이 자신이 두고 온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안전한지,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 이게 늘 궁금하고 노심초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그곳에 대신 가서 그 상황을 좀 알아보고 내게 좀 전해다오라고 글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가 돌아와서 한 이야기예요. 디모데가 오면서 두 가지 소식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교우들이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터 위에서 굳게 서 있다.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잘 버티고 서 있더라. 그 터전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있더라. 라는 아주 애틋한 소식을 전한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도 목회하는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꽤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보고 싶어 하더라, 만나고 싶어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울컥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애틋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었겠죠. 자,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바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참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또 가진 것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교인들이 여전히 믿음의 이 토대 안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자 바울은 마치 죽었던 생명을 다시 얻은 것처럼, 소생하는 것처럼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부름받은 사도로서 자기 존재 이유와도 연관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한 바울 사도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옛것은 지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그때부터 어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면서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한 영혼마다 구원받도록 하는 일, 그래서 전도여행을 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가 살아야 했던 존재 이유요 목적이었는데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교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기 존재 이유가 확증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를 살린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로 인해서 나도 살았다. 둘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가 된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그들의 신앙이 좀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지금 바울이 좀 더 그들이 신앙이 자라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게 넘쳐서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바울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게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게 바울이 그 어려움을 뚫고서 전도 여행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 위해서. 그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모든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결국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뭐 천상이라고 하는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곧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한, 가까운 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장차 어딘가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라를 세우듯이 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규율을 정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건 전통적인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나라도 없잖아요. 이미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은, 민족 정체성은 오히려 유대교의 전통 또는 율법과 같은 것을 통해서 정례법을 행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할례를 하느냐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끼리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들끼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질서 체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만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바로 바울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랑이 좀 더 깊어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자라나기를,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구속하고 너희들을 멸시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견뎌내기를 아마 바울은 바랬던 것 아닐까요? 제가 2해 전인가 우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나 어려운 분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그 따뜻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따뜻한 마음은 저만 느낀 게 아니라 그걸 받은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뭐 단지 돈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당시 제가 그것을 드리면 좋겠다 싶었던 분은 홀로 서기를 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인생에서 홀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 맞닥뜨리던 그분에게 그것이 설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은 홀로 살 수가 없죠. 서려면 설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그분에게 설 수 있는 작은 이 터가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대한 마음도 어떤 건지 잘 몰랐지만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면서 그래도 홀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힘을 얻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처음을 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이전의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혼돈과 흑암이 깊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설 수 없는 나락과 같은 상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질서예요. 무질서였던 것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질서를 준 것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돌봄이에요.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질서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창 청년 사역을 할 때 주일 저녁에 저희 집에 20, 30명의 학생들이 매주 왔습니다. 10여 년 넘게 진짜 한 주도 안 빼놓고 왔어요. 아주 징할 정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철이 좀 덜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 얼굴을 봤어야 되는 건데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오라고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해서 한 20여 명 학생들이 매주 저희 집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밥 먹고 그리고 놀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먼 곳에서 홀로 공부해 가는 학생들, 외롭고 쓸쓸해 보이던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중 몇몇 청년들이 졸업하고서는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타고 그 월급을 교회로 통째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먹었던 밥이 보통 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밥이 사랑이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올 후배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라고 교회에 보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떼어주시며 나누었던 빵과 포도주도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식탁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랑의 방식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 속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나락으로 빠질 것 같은 것.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기다려 했잖아요. 디딜 틈이 없어서, 설 곳이 없어서, 누군가라도 붙들고 싶은데 인생은 홀로서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쉽게 내 손 내밀지도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소망과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할 이 성찬의 식탁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 나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얻는 결실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가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그림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그림은 지거 퀘더라고 하는 이 카톨릭 신부이면서 화가이신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이분은 성화를 주로 그리는 분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기원과 완성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모든 것의 끝, 세상의 출발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게 뭐냐를 이분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제 계시록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 어떤 모습이 열리는가를 우리가 봤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들은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거? 저는 또 우유 이런 거 안 맞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보석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아세요? 저는 저런 모습일 것 같아요. 서로 얼싸안는 것, 서로를 보살펴 주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이렇게 안아줄 때 참 큰 힘이 되죠.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따뜻한 촉감을. 모든 시작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빅뱅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걸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근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안아주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결국 안아주고 존중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때가 아닐까요? 저는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so what? 와도 몰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고 해야 할 진짜는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서로 얼싸 안아주고 부둥켜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전쟁과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이 현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인 사랑 속에 거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꺼져 있던 불씨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